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각 사람을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쯤 내 인생 가운데 지금 일하고 계실지 막연하고 막막할 때도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의 시작이고 또 우리의 목적을 컴플리트 하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뜻과 목적을 계신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한순간도 사실은 쉬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해오고 계십니다. 제 인생도 그 하나님의 흔적 중에 하나라고 제가 고백할 수 있고요. 오늘 함께 받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교회가 과연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는 그 하나님 마음속에 갈망하시는 그 교회가 되어져 갈 수 있는지 함께 주님 앞에서 배우고 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주 앞에 헌신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당시에 교회라고 하는 말이 쓰여진 본문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두 본문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의 16장과 18장. 18장에서 두 번 언급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를 얘기하신 건 딱 세 번입니다. 세 번.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에클레시아는 에크라고 하는 접두어는 어디에서부터 바깥으로, 이런 에크, 아웃 오브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동사에서 이제 파생된 거니까 동사가 클레오라는 동사인데요. 이것은 콜한다, 불러낸다, 부른다 이런 뜻입니다. 콜 아웃.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란 말 뜻 자체는 불러내어져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대 선교에 있어서 선교적 교회 이런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미셔널 처치. 이건 뭐냐면 우리가 에클레시아로 이 세상 가운데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곧장 데려가시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신 데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도록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 보냄받은 교회, 그것이 미셔널 처치의 개념이거든요. 오늘 지난주의 말씀, 또 오늘 영상을 통해서 바이탈 처치라고 하는 개념을 또 우리가 접했는데요. 바이탈, 그럼 이건 생명과 관련된 거죠.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그죠? 사실은 교회를 정의할 때 미셔널 또는 바이탈, 이것은 사실은 교회의 그 존재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했고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복음으로 낳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바이탈 처치가 당연히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미셔널 처치라는 형용사를 붙이고 바이탈 처치라는 형용사를 붙이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오늘 교회로 부르심 받은 우리의 삶의 자리, 내 삶의 현실에서 교회의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신 교회단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가 되라는, 미셔널 처치가 되고 바이탈 처치가 되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교회가 어떻게 우리가 될 수 있는지 주님 말씀 듣고 우리가 순종하는, 결단을 내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마태복음 16장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3년 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거의 사역의 막바지 절정 파트입니다. 이스라엘 유대 땅을 떠나셔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가세요. 이방 땅으로 가세요. 그 이방 땅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여러 가지 이제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여러분, 12 사도 가운데 가장 성질이 또 급하고 나서기를 좋아하는 베드로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안 했을 거예요. 제 상상으로는요, 이게 그냥 자기 생각으로 지식으로 배워서 성경 공부해서 고백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하늘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어요. 이를 알게 한 사람 자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뭔가 새로운 어떤 삶의 존재의 차원이 확 열린 순간이었던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선생님은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이 고백을 우리 입에는 너무 이게 익숙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교, 기독교, 그리스도교,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 많이 들어서 그냥 물고기한테 물처럼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한 그냥 워드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계시가 필요하고 주님의 긍휼과 도우심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는요, 신앙 고백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그 말은 뭐냐면 베드로의 그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가 교회를 세워요? 예수님이요. 어디에다 교회를 세워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성경에서 계속 말씀해 오시고 약속해 오신 이 우주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 해결자. 여러분, 우리 개개인도 그렇고 국가적으로, 시대적으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약속은 분명하죠. 하나님께서는 길이 있다는 거죠. 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해답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전체의 주조가 그리스도예요. 근데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베드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를 통해서 내 앞에 계신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해 오신 이 우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진정한 기름 부음 받은 자, 약속된 왕, 약속된 제사장, 약속된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그냥 들어서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배의 시간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이 필요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아니면,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나는 길이 없는 사람입니다.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이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늘이 열립니다. 그럴 때 그냥 워딩으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여러분, 참다운 믿음의 그 기초 위에 여러분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에클레시아가 시작되는 첫걸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예수님이요, 이 고백을 듣자마자 곧장 이어서 하신 말씀들이 또 놀랍습니다. 16장에 가보면요,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는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로 가셔야 되느냐? 죽음 가운데로 들어가셔야 했습니다. 모든 우주 안에 하나님과 원수된, 하나님께 거슬린,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는 모든 원수된 것들, 인간의 죄를 포함해서, 죄에 대한 형벌을 포함해서, 죄에 대한 내 존재 자체를 포함해서, 사단과 모든 흑암의 권세를 포함해서 이 우주 안에 모든 하나님의 목적에 어긋난 원수된 것들을 끝내시기 위해서, 처리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죽음 가운데 들어가셔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복음의 핵심 내용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뭘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또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다,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내 자신도 나를 용서할 수 없는 많은 약함과 문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십자가를 바라볼 때,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당신이 바로 나의 구원자,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갖는 자마다 교회가 되는 첫걸음을 내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6장 그 본문을 보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나타남이시다, 이것을 참되게 계시적으로 아는 사람들은요, 어떤 약속이 있냐면 내가 이 신앙의 고백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어떤 형태로든 이 우주 안에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부르심 받은 존재라는 거죠. 교회는 그냥 먼 딴 데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그 우주적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유니크한 존재들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공동체, 신앙 고백을 가진 교회 위에 예수님께서 이어진 말씀 가운데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해야 되는데, 그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열쇠를 맡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분 자신이신 것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한 거 한 가지, 우리에게 천국 열쇠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을 때에 예수님 말씀이 이어지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는요, 그냥 우리가 서로 즐기기 위해서만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성도의 코이노니아 가운데 특별히 우리는 사명 공동체로, 하나님의 미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워가십니다. 그 미션이 무엇입니까? 오늘 미션 얘기하기 전에 18장의 그 컨텍스트를 보면요,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가시는 예수님과 그 여정에서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서로 큰지 야심을 가지고 서로 막 다툼이 있었던 것들을 복음서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8장에 오늘 교회라고 하는 또 언급이 있었지 않습니까? 두 번 언급이 있는데 18장 1절부터 보면 맥락이 어떤 맥락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이 질문에 어린 나이 하나를 불러 세우시면서 누구든지 이 어린 나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가운데 나아가지 못한다. 그리고 여러분, 어린아이가 참 중요합니다. 이 말씀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주님은요, 우리의 천국이 되십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어린아이에게 가장 필요하고 유일하게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뭡니까? 엄마 아빠일 거예요. 부모님일 거예요. 동일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첫걸음을 내디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주님 말고는 나는 인생에 길이 없습니다. 그 낮아짐의 위치, 그 겸비함의 위치로 우리가 주께로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래서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낮춰서 주님 한 분이 필요한 그 자리에 서는 자가 교회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이 자리에 함께 우리 예배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이 갈망과 갈급함들이 있는가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예배하러 모일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어린 나와 같이 주께로 돌이켜서 겸비함의 자리에 서서 주님, 나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 아니면 나 길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그 겸비함의 자리, 낮아짐의 자리에 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요,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교회 가운데서 사명 이전에요, 우리 안에 코이노니아가 참 중요해요.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함께 정말 주님 한 분을 절대로 필요한 자로, 지극히 작은 자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에클레시아 공동체 안에 내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내 옆에 또 다른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눈으로 우리가 서로를 봐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무시무시한 얘기를 주님 얘기하세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 앞부분에 지극히 작은 자, 소자 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넘어지게 하면,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 차라리 낫다. 네 손이 범죄하게 하면, 실족하게 만들면 이 손을 차라리 잘라버려라. 발 하나를 잘라버려라. 눈 하나를 뽑아버려라. 그래서 눈 하나 없이, 다리 하나 없이, 팔 하나 없이 영생에 들어가니 차라리 낫다. 여러분, 그것은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만큼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 주님이 필요한 사람으로 어린 나와 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서서 에클레시아에 들어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대해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 나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잖아요. 주님께로 돌이키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실족할 일이 없습니다. 누구를 실족해 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처음의 자리, 주님의 긍휼로 아니면 나는 멸망이다, 주님 아니면 방법이 없다, 길이 없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주님 한 분이 필요해요. 이거 놓치면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지체 안에 주님 보이는 게 아니라 내 기준과 내 생각에 맞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낮아짐의 자리, 겸손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주인 된 자리에 서서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척을 지면서, 그게 오늘 현실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셨는데 그 그리스도로 우리가 주님으로 서로를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교회 안에 많은 코이노니아가 깨지는 거죠. 여러분, 이 출발이 우리가 분명하다면 주님이 필요한 자리에 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나와 같이 주의 긍휼이 필요한 자로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으로 본다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나도 형제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이 목숨이라는 게 푸슈케거든요. 푸슈케. 목숨을 버린다는 게 뭐냐면 내 생각, 내 고집, 내 견해, 내 경험, 내 감정, 이것들을 내려놓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 기준 말고 주님이 나의 기준이 되고 내 그냥 선호, 내 생명, 이거 말고 주님이 내 생명이 되고 내 기준이 돼서 서로를 대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미션 공동체의 걸음을 디딜 출발선에 설 수 있습니다. 소중한 교회가 정말로 한 분 한 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내가 주님 앞에 그 긍휼을 사모하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이 형제도 자매도 그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라고 하는, 주님의 사랑을 품고 긍휼을 품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사명 공동체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사명 공동체. 자, 사명 공동체,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가져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 그 사명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오늘 읽은 18장의 본문의 바로 앞부분에
우리 가운데 소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는 그 말씀 다음에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 목자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을 때 99마리 양을 우리에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목자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미션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에클레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여기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기 위해서요. 그러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 뭡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하기 때문에 자꾸 미셔널 처치만 이런 말들을 붙이는 겁니다. 교회가 원래 그런 존재인데 교회가 그냥 이름은 갖고 그렇게 안 움직이니까 자꾸 뭘 덧붙여서 이제 설명을 자꾸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로서 내가 복 받은 이유는 천하 모든 민족이, 천하 모든 가정이 복을 받도록,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나님 먼저 우리를 복 주신 거거든요. 때문에 아직 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교제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지 못하는 잃어버린 자가 있다면,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들에게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가나요? 여러분 가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교회로, 내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거리가 먼, 교회를 왔다 갔다 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못 누리고 있는 한 사람,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책을 펴면 기도할 때마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 이름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출발점입니다. 내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 한 영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그 한 영혼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진정한 교회됨이 무엇인지 경험해 가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오늘 함께 읽은 15절과 17절 말씀은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일과 함께 또 한 가지 사명을 얘기하는데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내게 범죄한 형제를 회복하는 일을 얘기하십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가는 과정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지만 타고난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서로 부닥치면서 깎이고 하면서 상처받는 부분들이 서로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그렇게 범죄한 형제가 있을 때 그 범죄한 형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세 과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부분을 교회 안에 디서플린으로 이제 해석하는데 전체 맥락에서 살펴보면요, 교회를 얘기하는 주님의 마음속의 갈망은요, 그 범죄한 한 형제를 회복하는 데 더 주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렇게 하려면, 회복되게 하려면 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들어도 복음에 반응하지 못하고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오는 그 일을 위해서는 메고 푸는 기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그 사람이 범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이면에 복음의 광명한 빛을 막고 있는, 눈을 가리우고 있는 흑암의 권세들,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넘어뜨리고 범죄하게 만드는, 붙들고 있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싸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떤 문제입니까? 이것은 그 사람을 유린하고 있는 강도 같은 원수를 먼저 묶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그 권세가 주어졌다는 얘기를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그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사단을 묶을 수 있고, 죄악에 묶여있고 사단에 묶여있는 영혼을 자유케 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메고 풀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19절과 20절 말씀이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메고 풉니까?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뭐든지 아무거나 구하면 되겠다는 이 얘기라기보다는요, 이 맥락은 뭐냐면 지금 형제를 회복하는 이 일에 있어서 단 두 사람만 마음을 합심해서 메고 푸는 기도를 한다면, 세 사람도 필요 없어요. 두 사람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방법과 전략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인간관계를 풀어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설득해 보려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경험해가는 구체적인 방법은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범죄한 형제의 그를 자유케 해 풀어놓기 위해서 그를 붙들고 있는 원수를 묶는 기도와 응답의 그 삶 가운데로 나아가는 데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도시도 마찬가지. 여러분 전도해 보신 분들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먼저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하면서 강하게 묻고 푸는 기도를 하고 갔을 때 하고, 그냥 룰루랄라 그냥 전도하러 갔을 때 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이건 영적 원리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경험들을 실질적으로 해갈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범죄한, 실족하게 하는 그 형제가 있다면 그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그를 붙들고 있는 악한 권세를 묶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영혼을 풀어놓아 자유케 하는 권세 있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교회가 오늘 놓쳐버린 중요한 원리가 이겁니다. 기도와 응답의 원리. 특별히 교회 안에 이 코이노니아를 온전히 세워가는. 두 번째는 뭡니까? 18장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의 임재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뭐 10명도 아니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입니다. 두세 사람. 내 이름 내려놓고 내 추구와 내 영광, 내 명예, 이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이름,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주님이 높여주시는 이 한 가지 목적을 놓고 두세 사람이 자기 이름 내려놓고 주님 이름 안에 모인다면, 거기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 그 두세 사람 가운데 에클레시아가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고, 소중한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지옥의 권세들이 벌벌 떠는 교회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 바이탈 처치, 미셔널 처치, 형용사를 많이 붙이지만 정말 교회가 교회되는 방법이고 길입니다. 제 일생을 저는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게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교회로 세워갈까? 그래서 개교의 목회자의 사역의 길보다는 선교사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들을 가고 있습니다. 모델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 마음속에 이걸 주셨어요. 우주적인 교회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그 하나의 교회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교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일에 삶을 드리는 것. 인간이 말하는 교회의 이런 개교회나 교단이나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의 교회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드렸던 저희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기 전에 반드시 온 세상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전략적인 키가 바로 뭐냐면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교회의 그 하나됨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그 교회로 세워가는 일에 삶을 드리는 것. 그 일 가운데 특별히 저를 두신 토론토 가운데는 한 280여 종족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선교는 선교지와 피선교지가 따로 이제 구별이 없습니다. 정보통신이 발달하면서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땅끝의 사람들이 로스앤젤레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도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특별히 토론토는 인구의 50% 이상이 다 바깥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모여 살아요. 1시간이면 동서남북을 주파할 수 있는 곳인데 280여 종족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땅끝의 사람들이 우리 곁에 와 있어요. 제 옆집은 힌두교 배경 사람이고요. 건너편 쪽에 무슬림 사람이 살고 있고요. 아프간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대에 지금 하나님의 선교는요, 저희들 같이 나고 자란 곳을 떠나서 디아스포라로 흩어놓으신 좀 더 새로운 환경에 개방적이고 새로운 곳에 모험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때의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디아스포라 사람들을 통해서 땅끝의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그 민족 가운데 종족교회들이 세워지는 이 일들을 지금 하나님이 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론토에 물론 LA도 그런 다양성이 있는 것을 제가 있다고 예측은 하는데, 여러분 토론토로 한번 여러분 오십시오. 오시면 이런 다양한 무슬림 사역, 난민 사역, 또 여러 가지 종족교회 개척 사역, 또 국제 유학생 사역, 이런 사역의 기회들이 너무나 많은데 사람들이 이 디아스포라의 사역의 필요에 교회들이 민첩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왔던 대로 계속 해가시는 거죠. 여전히 이제 해외 선교 많이 보내시고 그 땅끝의 사람들이 우리 이웃으로 와 있는데, 우리가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이분들과 좋은 이웃이 되고 친구가 돼서 이 종족들 가운데 이들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시대의 선교를 그렇게 완성해 가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 않으니까 그 땅끝의 사람들을 내 곁으로 데려다 놓으셨는데, 여전히 우리의 생각은 선교는 목사님이 하는 거고 선교사님이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의 선교는요, 모든 성도들이 자기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 이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소중한 교회를 축복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우리 시대의 하나님의 선교,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하는 교회되는 길, 그것은 나 한 사람, 내 삶의 보내심의 그 자리에서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품으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메고 푸는 권세 있는 기도로 잃어버린 영혼을 이뤄 나아가서, 그리고 실족하고 범죄한 그 지체들에게로 나아가서 그가 회복되도록 주님의 임재를 누리며 기도하는 삶을 회복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소중한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의 자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